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역대기상을 먼저 살펴보면서 역대기 구조가 크게 세 등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의 이야기고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사가 되겠고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남쪽 유다의 19명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역대상 부분을 살펴보았죠.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와 또 다윗 왕의 통치 부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 통치 부분과 나머지 19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역대상하에서 다루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말년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 또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되는데, 근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역대기의 기자의 관점은 오직 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봉헌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이 역대기를 읽는 이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들의 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된 성전 위에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큰 과제 아니겠어요? 저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를 먼저 소집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성전 건축을 다 했어요.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찬양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득 덮이는 그런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살아 계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이 사실을 봉헌식 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연주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양 좌우에 배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것의 핵심은 성전 봉헌식에 있고 성전 봉헌식의 핵심은 솔로몬의 기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핵심 요지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한 마음을 가졌으나 내가 너를 통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목적은 결국 땅을 주셔서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이름을 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 성전 건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너의 아들들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죄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기본적으로 찬송과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회개와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장소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따르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2절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정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징계로서 13절과 같은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라도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실 것인데, 그 전에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남,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함,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내적인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회개의 결과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결국 회개는 자기 자신을 겸비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어서 죄 고백을 드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이전에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행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곧 회개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자각, 깨달음, 자신을 낮춤,
행동의 변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15절에 있어요.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나시려고,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는 독자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성전의 목적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들은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19명들의 왕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것이 역대기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머지 이 유다의 19명의 왕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앞날을 창창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겸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19명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식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공식에 왕들의 삶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대기서에서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다 이 말씀대로,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역사가 결국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샘플로 몇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죠. 완전히 악한 왕이라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관점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미련하게 살다가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죠? 열왕기서는 이 르호보암을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왕으로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의 관점은,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르호보암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10장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치러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돌이켜서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자, 성읍을 튼튼하게 해서 건축을 해서 국방력이 튼튼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웠습니다.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때 르호보암이 그들을 극진하게 잘 대접을 했어요. 그들이 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에요. 11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르호보암이 한때는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행동을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해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알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알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아멘. 자, 왕의 가문이 번창한다는 것이죠. 왕국이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그랬던 이 르호보암이 행동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의거함으로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 군대가 쳐들어와.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고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을 떠나면 용서해 준다고 했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역대하 12장 6절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의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역대하 7장 14절의 용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회개하니까 다시금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르호보암만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역대서에 나와 있는 이 르호보암을 볼 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르호보암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땅을 주시고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르호보암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역대하 7장 14절이 어떻게 적용시켜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다 이런 방식이에요. 한 사람만 더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결정적으로 악한 왕이,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의 왕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그죠? 이미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자식들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0절, 11절, 역대하 33장 10절,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자,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새로운 정보죠.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극악한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장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니, 극악히 죄를 지은 이 므낫세도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죄를 지었어요.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상숭배에 도입해가지고 결국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 므낫세가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얼굴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위로 앉히시고 그 이후로 므낫세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33장 14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지었던 죄를 다 치워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했습니다. 물론 100% 산당까지 없애지는 못했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져서 사적에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칙이 나머지 왕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부터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기의 끝은 열왕기와 상당히 다르죠. 역대기의 끝은 바사왕 고레스가 칙서를 내려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을 두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져서 언약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축복을 받는 곳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고쳐주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고 우리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언약 백성,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은혜를 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죠? 오직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나를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로 영육간의 번성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르호보암이나 므낫세처럼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낮추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대로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회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사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갑질형과 7배의 영역을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영권을 다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파송 세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회심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성원당회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중직들을 축복하시어 희생과 섬김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사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3040을 축복하사 큰 믿음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부 예배에 필요한 교사와 도움의 손길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잘 정착되어 장애인 선교의 큰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관이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무릎으로 동참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사랑방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랑방 모임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딸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풍성케 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저를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픈 머리가 맑아지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근육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것이 뚫리게 해 주옵소서. 굳어있는 것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견뎌내도록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켜 주옵소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모든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몸의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모든 세포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치유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